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9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교독문 6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품에 안기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챗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하였던 모습도 있고 말씀과 동떨어져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뒤로 던지고 뒤돌아보지 마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셔서 우리의 모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회복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과 나의 길을 주님께 맡기오니 내 길도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나의 삶을 맡기는 믿음의 도약이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어디에 있든지 주를 의지하는 자들 되어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세상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라는 빛을 보고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곳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주님 보여주신 그 빛을 향해 전심전력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되도록 하나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고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풍성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서 빛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라는 빛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순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챗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고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목회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를 돕기 위한 서신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과 디모데가 어떤 관계이기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돕기 위한 편지를 보내는 것일까요? 디모데는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의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에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한번 그 지역에 방문했을 때에 바울의 동역자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이고요. 또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났을 때에 그 지역에 남아서 목회를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젊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요.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나이가 주는 어떤 사람들의 지위가 주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지역에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아마 교회 안팎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으로는 그의 리더십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그의 어린 나이로 인한 여린 인상이 어려움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 교회 안과 밖에서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과 이 가르침의 마음이 흔들려 빼앗긴 사람들까지 디모데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형제요, 가족이요, 동격자로 여겼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을 디모데에게 신앙적인 충고와 지지, 응원과 격려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이 지역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마음이 참 급박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편지가 개인적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받을 공동체 전체를 향해 있다는 인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는 디모데를 향한 개인적인 서신이잖아요. 그럼에도 이 내용이 디모데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함께 읽어볼 공동체 구성원들과 그들을 향해 있다는 인상을 준다는 것이죠. 한번 살펴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목회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말씀을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이, 서로를 권면하는 것이,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 꼭 목회자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물론 목회자가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읽고 또 깨달은 것을 권하고 또 가르쳐야 하지만 사실 이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모든 성도는 말씀을 읽는 것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모든 성도는 서로를 사랑으로 권면해야 하는 것도 응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또 모든 성도는 복음을 삶으로 가르쳐야 하지요. 여러분이 말씀을 에베소 성도들이 함께 읽을 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읽고 권하고 가르치라고 말했으니 디모데만이 말씀을 읽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의 목회를 위해 중요한 가르침을 전한 것이겠지만 이 편지를 함께 볼 성도들에게도 디모데와 같은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쳐야 할까요? 물론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읽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디모데의 리더십이 굳건하게 서지 않았고 또 거짓 가르침을 전하면서 미혹하는 자들이 공동체 안팎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더욱 읽고 말씀대로 살기를 권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했을 것입니다. 특히 이 미혹하는 자들에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 우리가 무엇해야 돼요?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위조 지폐를 감별할 때에 어떤 것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느냐? 그러면 오리지널 원본을 정말 꿰차고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거짓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얘기로 의사 선생님들이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건강한 사람의 몸을 많이 보고 정확하게 알아야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낌새를 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같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를 미혹하는 말씀들,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되는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서로 권해야 하고 서로를 가르쳐야 하겠지요.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지금 이 교회에 결코 작은 위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번 우리 디모데전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말해요. 3장에서는 장로와 집사를 선출할 때 그들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로와 집사들을 선출할 때에 그들이 정말 신실하고 주님 앞에 성결되고 정말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다음 장 4장에 보면은 즉각적으로 거짓된 사람들을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대조와 대비되는 느낌, 이 공동체를 흔드는 자들에 대해 주의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3장에서는 굳건한 교회를 말했다면 이 교회를 흔드는 거짓 가르침, 이 흔드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영지주의적인 태도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원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것은 선하고 어떤 것은 악하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성은 악하고 또 어떤 음식들은 악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정결하다고 생각되는 음식만 먹었고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배제하면서 신앙을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것을 거부하고 사는 사람들,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금욕하고 욕망을 절제하고 구별하여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 이들이 존중받기도 했다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들의 가르침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였어요. 때로는 이들의 가르침의 리더들도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은 미혹의 영이요 귀신의 가르침이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들을 경계할 것과 이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만요? 디모데만요? 아니란 말이죠. 모두에게 말입니다. 말씀을 읽고 권면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이 거짓된 자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 한 사람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에게 향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공동체 모두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서 미혹의 영을 뿌리치고 오직 주님께만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경건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훈련을 위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한다고 말해요. 우리 한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어떻게 해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기 위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의 이분법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고 악을 제하기 위해 결혼도 하지 않거나 먹지도 않고 육체를 다스림으로 영화를 얻는 어떤 신앙의 체계 말입니다.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우리는 열심히 영지주의적인 태도를 배제하고 신앙을 버리면 될까요? 분명 현대인 신앙인 중에서도 이런 영지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지주의적인 가르침 때문에 지금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위협을 받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고개가 살짝 갸우뚱해져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신앙 안에 이런 태도가 어느 정도 녹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신앙에 이런 태도가 녹아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영지주의적인 신화 때문에 현재의 믿음을 저버릴 사람이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있냐는 것입니다. 사상과 사상이 대립하던 그 시기에 정말 이 사상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현재는 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신앙의 싸움이 우리 공동체 안과 밖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일까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것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일까요? 어떤 것이 나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신화입니까? 사실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고민하면서 과연 어떤 것이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망령된 신화일까? 허탄한 신화일까? 고민을 했는데 정말 고군분투하게 되더라고요. 생각하는데. 근데 생각해보니 우리의 신앙 가운데 녹여있는 교회의 문화나 태도 가운데 녹아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교회가 아니라 정말 어떤 일부의 교회나 일부의 사람들이 그런 거기도 하지만 물질 만능주의야말로 우리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아닐까요? 사실 물질이 가장 큰 힘을 가지는 건 바깥의 논리죠. 이런 힘의 논리야말로 바깥의 것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실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런 힘의 논리 때문에, 물질의 논리에 우리의 신앙이 물들고 있다면 우리는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에서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의 소리를 더욱더 존중하고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의 소리를 존중하며 또 그를 더욱더 귀한 대접을 한다면 그들의 신앙이 아니라 그런 힘과 능력의 모양새로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신화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숫자야말로 우리에게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 아닐까요? 몇 명을 전도했는지, 몇 명을 데리고 왔는지, 몇 명이 오늘 예배에 참석했는지, 우리 구역에 몇 명의 사람이 들어왔는지, 우리의 신앙을 마주하고 삶에서 고군분투하기보다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숫자에 훅 뺏겨 버린단 말입니다. 또 그 숫자의 결과값에 따라서 존중을 받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딱 봐도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을 속일 만큼,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 만큼 유혹적이고 또 그럴싸해 보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에게도 없습니까? 대놓고 말할 수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도 그런 말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앞서 제가 말했던 그 예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헌금, 헌신, 전도, 출석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는 이 말을 이렇게 말해요. 신앙을 가장한 어리석은 이야기. 신앙을 가장한 어리석은 이야기. 그래서 바울은 경건에 이르기 위해 이 훈련을 할 때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가장한 어리석은 이야기를 버리라고 합니다. 한번 둘러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신앙을 가장한 어리석은 이야기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거짓이 있다면 우리는 단호히 버려야 해요. 그 거짓을 안다면, 누가 봐도 티난다면 그거 버릴 수 있지요. 그러나 어때요? 신앙을 가장한 어리석은 이야기처럼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있다면 참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 무엇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을 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거짓을 발견한다면 단호히 버려야 해요. 교회 안에 있는 힘의 논리를 버리고 숫자에 잠식된 나의 마음을 단호히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연단해 나가야 하지요.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경건을 연단할 것을 말하면서 육체의 연단과 비교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 육체의 연단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지주의적인 금욕주의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육체와 관련된 육체를 가꾸고 돌보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은 다르긴 하더라고요. 만약에 육체의 연단이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 약간의 유익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할 것이고, 또 유익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과 생각을 나누어야 할 필요가 생기겠지요. 그리고 만약에 금욕과 관계없이 정말 육체의 연단이 몸을 가꾸고 관리하고 하는 것을 말한다면 우리는 그 약간의 유익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아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육체의 연단이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든 육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하든 간에 그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하반절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것입니다. 육체의 연단, 그게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든 아니면 정말 육체의 연단을 말하는 것, 몸을 가꾸는 것을 말하는 것이든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경건을 연단할 때에 우리의 범사에 유익하게 되며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경건은 갈리니스라고 썼더라고요.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뜻에 순종함, 신앙심이 깊음. 그러니 경건을 연습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사전을 찾아보니 이 경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경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이 어떤 것이든 그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연단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범사에 유익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 이 경건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만 쌓을 수 있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 연단을 통해 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연단함으로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육체의 연단과 비교된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분명 이 경건의 연단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육체의 연단보다 어려움은 어렵지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가끔씩 운동을 해보려고 이렇게 덤벨을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밖에 못 드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한 10kg, 15kg 이렇게 몇 번 들고 나면 근육이 너무 힘들어요. 다음날 되고 나면은 또 해야 되는데 못하겠다 이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작심삼일 되지요. 몇 번 하다가 넘어지고 안 되고 그냥 안 하게 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꾸는 것도 다들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떤 배우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화를 위해, 드라마를 위해 몸을 막 키우면서 운동을 하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다고요. 몸을 잘 가꾸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을 연단할 때에 이 경건의 연단이 육체의 연단보다 과연 쉬울까요? 저는 육체의 연단과 이 경건의 연단을 딱 비교한 거 보면서 이거 어려우면 어렵지 쉽지는 않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경건을 쌓아야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궁금하지 않아요? 이 경건을 어떻게 이룰 수 있냐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방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경건하고자, 알겠습니다. 우리 경건합시다. 더욱더 경건해지고자 결단하고 경건해지기 위해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어떻게 경건해질 수 있냐고요.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11절의 말씀처럼 명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명하고 가르쳐야 해요. 두 번째는 12절의 말씀처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세 번째는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을 다해야 하고요. 네 번째는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 은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15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성숙해지도록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으로 16절의 말씀처럼 이 일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행해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지요. 말씀 읽고 명하고 가르치고 말씀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정절의 본이 되고 말씀을 읽고 권하고 또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삶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점진적으로 성숙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 끝까지 행하는 것. 이 마지막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끝까지 행하는 것. 제가 읽으면서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제가 본문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수록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 경건을 행할 때에 어디서 과연 행해야 될까? 이 생각을 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요. 이걸 말씀을 읽고 읽을 때마다 막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 가운데서 말씀이 읽어져야 되고 가르쳐져야 되고 권해져야 되고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고 날마다 나의 성숙이 어디에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곳 가운데서 끝까지 멈추지 않고 행해야 한다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더욱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진흙 속에서 빛이 나도록 세상 속에서 주를 예배하며 살도록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건한 자를, 이러한 삶을 열심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 읽고 가르치고 권하고 본이 되고 은사를 나타나게 하고 성숙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행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는 6절에서처럼 말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고립되어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산속 어딘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디 있다고요? 지금 여기 우리가 사는 이곳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신앙의 언어로 써내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은 자신의 삶을, 내가 마주하는 삶을 어떤 언어로요? 경건한 신앙의 언어로 써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경건이 훈련된 사람은, 경건을 쌓은 사람은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을 신앙으로 그려낸다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지 않으면 결탄코 삶을 신앙의 언어로 그려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경건하지 않았는데 내일은 경건해져서 유창한 신앙의 언어로 삶을 그려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날마다 신앙을 몰아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을 읽고 본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 삶에 가득 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끝까지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어렵고 기쁜 어느 때든지 주를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신앙의 언어로 삶을 그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라고요. 한 작가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의 언어는 되게 짧아졌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한번 아이들과 맛있는 거 한번 먹으러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정말 맛있는 것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말합니까? 딱 세 글자 말합니다. 맛있다. 맛있어. 딱 이 세 글자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한 글자 더 늘려달라고. 야, 좀 더 표현해봐. 하면은 기껏 한 글자 더 늘립니다. 뭐 속된 말이라 죄송합니다. 개 맛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 작가가 날마다 글을 쓰기 시작하고 내 앞에 주어진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날마다 글을 쓰고 나니 나의 생각과 가장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요. 글을 쓴다는 것도 이런 것이죠. 맛있는 것을 먹고 난 다음에 그저 맛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맛인지, 어떤 느낌인지, 먹고 나서 나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지금 먹고 있는 이 자리를 나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그려내는 것이 글 쓰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노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학생들에게 노래 가르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노래를 지금부터 한 곡 불러볼 텐데요. 한웅재 목사님의 소원이라는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입으로 소리 내지 마세요. 머릿속으로 꼭 불러주십시오. 제가 노래를 부르면 머릿속으로 한번 불러주세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가 있지요. 정말 잘 부르지 않습니까? 아마 방금 제가 부른 것보다 훨씬 잘 부르는 여러분의 머릿속의 노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노래를 입으로 부르는 것,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이 연습이야,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 머릿속에 들리는 노랫소리를 내 입으로 그대로 낸다면 연습이 성과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울려 퍼져야 하는 노래는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연습하며 나의 입으로 동일한 노래를 내고자 한다면 어떤 노래가 우리의 머릿속에 있어야겠습니까? 주님의 노래가 있어야 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머리와 동일하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과 발과 일치될 수 있도록 무엇 해야 됩니까? 날마다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는 선명해질 것입니다. 노래도 많이 들으면 머릿속에 있는 노래가 더 잘 부르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는 더욱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내가 양심을 더욱더 지킬 수 있게 되고 내 삶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야 우리는 머릿속에 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실천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우리 안에 선명해졌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연습하고 실천하고 시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와 닮아간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날마다 실천하고 도전할 때에 우리는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표현해낼 수 있고, 날마다 도전할 때에 우리는 내 안에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어떻게 부르요? 경건한 삶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채날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신앙도 연습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신앙을 날마다 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신앙은 굳어버리고 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의 소리에 흔들려 결국에는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마다 주님 주신 이 믿음을 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거짓말과 같은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에 휩싸여서 우리의 본질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가장한 어리석은 이야기를 신앙이라 여기면서 살아가고, 그 어리석은 신앙을 가장한 어리석은 이야기의 신앙을 존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그려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더욱 커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더욱더 커져서 울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노래를 생각하면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면 정말 잘 부를 거예요, 이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선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선명하게 그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해야 돼요? 권하고 가르치고 행하고 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날마다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 끝까지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입니까? 저기 있는 누구입니까? 어떤 목사님입니까? 아니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란 말입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경건한 우리 되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보고 듣는, 경험하는 모두를 구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경건해지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일들이 있고 때로는 사고처럼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신앙의 언어로 우리의 삶을 그려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날마다 경건해지기 위해 연단해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날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선명하여지고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전에 신앙을 가장한 어리석은 이야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주님만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이야기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경건의 연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과 우리를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날마다 경건한 자들로 우리 챗날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곳 가운데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다 여기는 것, 하지만 우리에게는 돌과 같은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 되어주셔서 경건한 우리 되어 세상의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드릴 때에 우리의 비전과 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하나하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사건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버리고 신앙을 가장한 어리석은 이야기를 버리며 오직 날마다 경건하기로 경건의 연단을 하기로 결단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과 그들의 삶과 생업과 가정 가운데 세계 곳곳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